세계복음화를 위한 참복음의 파수망대를 세운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인간의 죄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원래 인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이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동물 중에 조금 지능이 뛰어난 동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리스도께 주셨던,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 비슷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인간의 죄라는 것은 이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는데, 그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이 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상태를 가지고, 그 하나님 없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 결국 인간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나 중심, 내가 주인, 이게 인간의 죄인데, 이 그 상태를 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근데 내가 주인이 된 줄 알았는데 진짜 주인이 되느냐? 아니죠. 결국 딴 사람을 따라가요. 그죠?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남들 결혼하니까 나도 이제는 해야 되겠어. 남들 저기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주인도 아니에요. 그죠?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한다니까요.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 세상 풍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 지가 주인한다고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남들 어떻게 하나 이거 보고 따라가는데, 이것을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나는 그냥 남들 어떻게 하는지 맞춰가 그거 보고 따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고,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죠? 남들 따라하는데 세상 따라가는 게, 그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것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한다. 그죠? 이 그런데 이 결국은 이 내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4장 17절에 보니까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에서 떠나 있는 것, 그죠?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이 결국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모든 문제가 사실 나타나는 거죠.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 떠난 게 악하고 나쁜 문제냐? 그렇게까지 이 원죄라는 이야기는 그렇게까지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살인죄보다 원죄가 더 무섭다는 말은 원죄가 더 윤리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살인도 결국 여기서 나온 거라는 거죠. 내가 주인 돼서 내 육체와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본질에서 벗어난 것.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영접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 나는 감옥 간 적도 없고 나는 뭐 내가 도둑질하다가 뭐 잡힌 적도 없고 내가 뭐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 죄라는 이야기. 거기서 벗어나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힘이 약해가지고 살인을 못했을 뿐이지 누군가 내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 때 아유 저 인간 죽여버려야지. 그게 이미 살인한 거다. 뭐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살인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마음이 들었지만 참고 넘어갔겠죠. 능력이 안 된 거지. 이게 이미 내가 주인 돼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인간의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도둑질 안 했다고 그 나는 죄 없어가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 물건이 아닌 것을 탐내는 그 마음 가진 것이 이미 그 죄 가운데 그 사람은 이 여건이 안 되거나 뭔가 좀 다른 나의 이유로 만약에 내가 이거 하면은 좀 내가 더 불편할 것 같아. 다른 나의 이유로 안 했을 뿐이지 이미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니까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언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는 것에서 좀 약간 논란이 있는데요. 창세 전이냐 아니면 인간이 창세기 3장 후냐 이거를 좀 사실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많은 부분이죠.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걸 주장을 한다고 이단이라고도 하지도 않고요. 뭐 양쪽 다 뭐 타당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이 범죄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구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죄 이전에는 사실은 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복주시기 위해 계획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죄를 지을 줄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황을 조장해 놓고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이 얘기 아니냐? 창세전에 구원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약간 하나님을 안 좋게 만드는 듯한 뉘앙스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후에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있었지만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플랜 B를 꺼내셔서 인간을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좀 이쪽도 의미가 있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그 뭐 다른 거를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러면은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아니, 죄를 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 계획,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고 한다면은 아니,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쟁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라고 사실 뭐 신학자들끼리도 몇 천 년 동안 논쟁되는 부분이고 뭐라고 딱 잘라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냥 본문을 인정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실 수 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맞는 의견이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꼭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아니라고 하는 그 의견이 틀렸다고도 말 못해요. 그래서 뭐 생명나무나 선악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타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의미를 붙잡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을 수도 있고 사실 성경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 계획 자체가 성립 안 하는 게 아니냐.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과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도대체 어떤 방향? 하나님이 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자의 후손이 뭐 뱀의 머리를 이거 자체가 다 이게 이 선악과 이후에 나와지는 사건인데 만약에 그 선악과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하나님 구원 계획 자체가 성립 안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바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성경은 사실은 이 이후에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 떠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인간이 범죄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거기서 구원 얻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인간의 입장에서 좀 의문이 들 수는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절대 주권자라고 한다면은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던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 말 했을 때 이미 인간이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 아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 혼자 원맨쇼 다 하는 거 아니냐?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기는 신 것은 그러니까 이게 예정이라는 것을 들어가면은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과 예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이게 이 예정만 관계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다 관계돼 있는 거죠. 저는 옛날에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다고 한다면은 나는 제가 영적인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나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나님 바라본다 하더라도 너는 바울같이 쓰임받지는 못해. 그러면 나는 바울 못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해버리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뭔가 이게 좀 그게 좋은 기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하고도 다 구원만 관계된 게 아니라 다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제가 뭐 이거 물을 마신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마시지 않게끔 어쩔 수 없게 막 해서 마시는 거냐? 내가 마시는 거냐? 내가 마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점심에 내가 저기 짜장면을 먹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짜장면 먹도록 저기 예정해놨기 때문에 나는 짜장면 안 먹고 딴 거 먹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짜장면 먹느냐? 그 아니라는 거죠. 다 내가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으세요. 100%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예배를 나오느냐, 내 예배를 안 나오느냐, 뭐 어디 놀러 가느냐, 그거를 나는 예배 나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기를 어디 예배 안 나오고 놀러 가게끔 예정해놔 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놀러 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나의 의지에 개입해서 뭔가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내 의지에 반해서 하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100%다 인간이 하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고 하나님의 예정이 뭐고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다는 게 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게 뭐냐, 이게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뭐 그 해석을 하자면은 인간은 100%다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인간에게 100%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아담에게 개입해가지고 야 너 선악과 먹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시고 할 수 있는 자의 의지를 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해놓고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가 좀 이제 충돌하는 부분인데, 결국 인간은 지 마음대로 해요. 인간이 지 마음대로 다 하고, 사탄도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사탄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탄도 지 마음대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인간이 지 멋대로 하고 사탄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까지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100% 보장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 뜻 이루어질 수 있다. 그죠? 이 사람이 우리 어른이랑 애랑 이게 다툴 때도 이 사람과 나와 차이가 확 나버리면은 애가 어떻게 할 것까지 예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받아준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얘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근데 내가 얘한테 너 이렇게 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방향, 그래서 나는 얘를 한번 이렇게 좀 어려움을 줘놓고 이게 마지막에 내가 얘한테 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줘야지. 어른이 애한테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수가 차이가 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게 사실은 좀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시니 되는 거예요. 사탄도 사실은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았더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근데 가룟 유다 그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다 팔게끔 그렇게 계획해놓고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았다고 가룟 유다 죄인이 하나님이 가룟 유다 보고 예수님 팔라고 자꾸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 가룟 유다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리를 걸으시는데 이 구약 성경에 이 하늘이 물로 돼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시편에도. 근데 하늘에 궁창이 있다고 했는데 그 궁창 위를 밟으시는 이가 여호와시다. 물 위를 밟고 물을 컨트롤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거를 가룟 유다가 봤는데 왜 모르느냐고요. 근데 예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이 로마를 전복할 생각이 없고 이게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를 궁지에 몰면 우리 선생님이 살기 위해서 이 십자가,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궁지에 몰아버리면은 십자가까지 못 박히지는 않고
그 로마에 대한 반기를 어쩔 수밖에 들게 하지 않겠 좀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나는 게 이거 뭐 어디 나오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어쨌든 그래야 우리 예수 선생님이 잘 돼야 그래야 우리도 우리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되고 그래야 그분이 뭐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장관도 하나 하고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뭐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 자기 욕심대로 한 거지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자기가 되게 이기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랬다는 거죠. 그 사탄도 결국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으시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70억 인구가 다 각자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막 이거를 마리오네트 그러니까 누가 그런 식으로 그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아니 예정론을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결국 하나님이 다 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무슨 장기 두듯이 이 말도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님이 이 말도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님이 이 말도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결국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왜 그걸 가지고 뭐 누구는 죄를 지었고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상급 주고 이거 뭐 하나님 결국 원맨쇼 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100%지 마음대로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팔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라도 안 파는 것 통해서라도 따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선택할 이루실 수가 하나님한테는 있으시다니까요. 뭔가 그러면은 뭐 이게 뭐 딴 사람이 발든지 아니면은 뭐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 뭐 그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제가 이거 설명하는 게 힘든데 그게 하나님이 그거를 조장해 가지고 그거를 안 하면 안 되게 허용해 놓으신 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먹을 이렇게 하면 할 줄 아셨냐 모르셨냐 알기는 아셨겠지만 하나님이 죄를 조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돌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내가 점심에 짬뽕을 먹든지 짜장면을 먹든지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개되느냐? 뭐 물론 뭐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짜장면 먹는 건데 짬뽕을 먹었다 이러면 하나님 계획이 뭐 안 되는 하나님 그런 계획을 다 섭리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다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세세한 것은 내가 이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이 예정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전반적으로 다 관여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고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으니까, 내가 먹었으니까. 그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가 믿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그때 힘들고 갈급해가지고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믿었다. 그 우리 또 어떤 청년은 그런 힘들고 어려워서 믿은 게 아니라 자기가 이때까지 일이 너무 잘 풀렸는데 무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나를 좀 잘 풀리게 해주셨던 거 아닌가. 그러면은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싶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 없지만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 들어서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안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뭐 했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믿은 거라니까요. 내가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내가 그렇다고 좀 잘 됐다고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럴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던 것이구나. 나중에 깨달아지는 것이지 결국 내가 한 거라니까요.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냐.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한 게 맞아요. 내가 열심히 안 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사실 잘 안 돼요. 근데 기도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가만히 있는데 뭐 이게 된다. 사실 그렇지 않다니까요. 뭔가 지금 예배 나오는 것도 뭐 딴 일이 있는데 내가 예배 나온다고 결단해야 되는 거지. 이게 저절로 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힘쓴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는 내가 좀 상황도 그리고 그렇게 그때 내가 기도에 그렇게 힘쓰게 하셨던 것도 나중에 보니까 좀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들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결단 안 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하지. 어차피 이 사람을 용서해라. 그죠?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주셔야지 하지. 뭐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 안 주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사실 하나님께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와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게 있는데 그거 누가 아느냐? 결론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하면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할 마음을 안 주셔서 안 한다. 그거는 좀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진짜 이 사람이 너무 용서가 안 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구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거를 뭐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야지 내가 한다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에 나는 계속 안 할 거야. 이러면 나는 그냥 그게 하기가 싫으면서 하나님께 핑계 대는 것 뿐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충돌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꼭 충돌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또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결단하는 그 의지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도 이 하나님이 뭐 억지로 막 너 기도 안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시킨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내가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마음은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가 결단하기로 기도하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이 천사를 보내시고 격려하시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 안 하셨으면 이 사람은 계획 안 하셨으면은 뭐 이게 뭐 안 되겠 그런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결국 내가 하는 건데 그게 나중에 지나 보니까 내가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왜 내가 그때 이 하나님 바라보고 나도 내가 이런 부분에 계속 이 중독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끊는 결단을 해야 되겠어. 이게 맞는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 중독됐지만 하나님이 끊을 마음 안 주시니까 나는 계속 안 해야 되겠어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면은 하나님께 핑계 돌리고 싶다니까요. 뭔가 그러면은 왜 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했어? 그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절대 주권자신데 그거를 인간이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작정하셨느냐?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십자가를 통한 화평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십자가로 둘로 하나를 만드신다.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2장 13절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그런데 그 방법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믿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뭐 믿게 안 믿으면 안 되게 하셔서 그런 게 아니야. 그때 내가 좀 힘들었는데 아니면은 그때 내가 뭔가가 좀 감사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가 믿은 거라니까요. 뭔가 이게 뭐 하나님이 나한테 가지고 억지로 계속 믿게 그게 아니잖아. 내가 믿었는데 처음에 내가 믿었을 때 다 내가 믿었다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 믿게 하셨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 나에게서는 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그 상황과 그때 이 마음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구나. 그죠? 여기에 대한 이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왜 그러면 나는 구원했는데 저 사람은 구원 안 하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공평하지가 못하고 그거 따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걸 되게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고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나는 실수한다고 뭐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 감사한 내용인데 이거를 또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핑계대고 하나님 공격할 거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좀 갱신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성경에는 조금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든 게 구원을 다 받았고 다 이루었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마치 우리가 구원을 다 받은 게 아니고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뭔가 구원을 더 이루어 가야 될 것처럼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리 구원의 여정이 시작돼서 계속 만들어져 간 거죠. 그러니까 열차가 레일 위에 올라가면 부산 가는 열차가 레일 위에 올라가면 이 차는 가만히 있으면 부산 가니까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부산까지 가야 될 여정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뭔가 우리를 로봇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그게 막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개입하셔가지고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쉽죠. 구원도 쉽고 뭔가 쉬운데 뭔가 왜냐면 하나님이 진짜 장기 두듯이 나를 다 여기 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 어려울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100% 보장하시면서 이거를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존재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의 방향을 알고 갱신하고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은혜를 안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뀌게 해주셔야 안 되는 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그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안 하려는데 계속 이렇게 끌려가네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 더 힘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이게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하나님이 나를 안 바뀔 마음 안 주시고 바뀔 은혜 안 주시니까 나는 계속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원하시는데 이게 잘 계속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이 땅에서 좀 안 됐다가 안 되는 이렇게 돼야 되지만 여전히 나중심인 내 모습 때문에 결국 자기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 내 모습에 내가 실망하고 나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도 겪고 그러면서 자기 잘못도 좀 깨닫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데 이 땅에서 완성은 안 된다. 예. 그렇지만 자라간다. 계속 그대로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옛사람에게서 계속 있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나님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뭔가 인간이 하나님께 탓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게 그냥 내 죄의 체질에 머물러 있으면서 있기를 좋아하니까 이게 너무 막 복잡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자녀처럼 행하지 말고 이 빛의 자녀로 행해라. 5장 8절이죠. 그래서 이게 빠졌는데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기준.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할 거 아니냐? 물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지만 그 안에서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5장 8절인데 글씨를 좀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것은 5장 1절에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해라.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5장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이 서로 복종해야 된다. 이게 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예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왜 이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으시느냐?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대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인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결국 우리 인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내용은 17장 23절에
어, 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3절이 아닌가?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 궁극적으로 그 정도까지 대우해 하려고 하시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하나 되는 것까지 하나님 이 대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려움도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아담한테 이거를 최고 축복을 줘놓으니 그리스도급 축복을 줘놓으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천사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줘놓으니까 천사도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러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 나를 고생시키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에서 이 지금 청동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모든 것이 보였을 때는 할 말이 없는 이게 빼앗기지 않는 빼앗을 수 없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거를 말하자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최고의 것을 하나님과 그 원네스 되는 그죠 이게 좀 되게 높은 내용이 그 내용까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목에 이제 망대를 세우라고 했는데요. 망대를 세우는 이제 망대의 싸움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이 구습이라고 하고요. 결국 22절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신부는 하나님 자녀지만 여전히 옛사람, 어둠의 자녀, 어린아이 같이 살아온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속에 계속 있고 싶어하는 그게 나의 죄성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 여기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데 이게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이 뭐 자유 의지가 있다니까요. 이게 너무 센 사람은 귀신 영향도 잘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불신자인데 그래서 약간 좀 사람이 좀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강하면은 또 마귀도 잘 역사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역사 못한다는 게 뭐 빙의 되고 이런 거는 사람 뭐 센 사람은 그런 거 이렇게 잘 없더라고요. 근데 뭐냐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마귀에게 열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뭔가 가룟 유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 막 예수님 판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욕심에 끌렸어요. 뭐 돈 욕심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 자리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 틈이 있어야 귀신도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라니까. 뭔가 이 살인하는 사람이 뭔가 빙의 돼가지고 내 정신 없는 상태에서 사람 찔렀다. 나도 뭐 그렇게 못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살인이 그게 오게 된 틈은 있다니까요. 아무 틈 없는데 마귀가 들어올 이 사람의 상처가 많아. 상처가 많다 보니까 뭔가가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분노를 통해서 이
마귀도 이 사람이 가는 그 분노를 통해서 그 사람을 확 잡는 거지. 뭔가 그 사람이 평상시에 평안한 사람이다.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살인했다.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뭔가 상처를 통해서 내가 분노할 때마다 나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나를 내어주는 그 틈이 있는 거야. 내가 뭔가 이게 이 도둑질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이 돈에게 뭔가 이게 돈에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나도 미쳤나 보다 확 잡히는 그런 틈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 술이 됐건 뭐가 됐건 그 틈이 있으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전혀 그런 틈 없는데 어 그런 부분이 없어. 근데 이게 신자에게도 있을 수 있다. 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마귀로 틈을 두지 말고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격한다는 게 무슨 이게 뿔 달고 나타나 가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결국 마귀는 이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 얘기하셨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음에 욕심을 불어넣고 내가 이걸 해야 행복할 것 같다는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인간을 끌고 가는 그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가 이게 마귀의 틈이라는 것이고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 싸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틈이라고 생각지 않고 나는 그냥 한 번씩 이래. 나는 그냥 이게 막 내가 누구랑 싸웠는데 자기가 그 상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분노를 억제 못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놓고 그게 저 사람 잘못했다. 그러고 있으면은 물론 이게 그 분노의 이 발화점이 된 그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뭔가 내가 마귀에게 공격받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걸 모르면은 영적 싸움 안 하죠. 그 사람이 잘못됐고 그 생각만 이제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흑암의 문제라는 것이 보여지셔야 영적 싸움이고 뭐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이게 흑암의 문제라는 것이 보여지면 오히려 이제 쉬워지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원도 그리스도로 받고 우리의 삶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황이 있으면은 내가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힘든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 나에게 있는 흑암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내 잘못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만 잘못한 그런 상황이 절대 없지는 않겠지만 일단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의 의관 꺾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금 너무 이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때 그 사람의 의감도 꺾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이 해야 될 영적 싸움이고요. 그래서 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현장에는 결국 이 흑암의 문제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당하고 있는데 그 흑암을 꺾을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장에 우리가 이제 현장망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먼저 하시다가 하시면 그러니까 같이 하셔도 되고요. 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은
망대라는 것은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심된 데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절대주권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길이 이제 십자가로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 그래서 구원이 예수 믿고 끝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실을 전달할 현장 전도에 응답받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리고 나에게만 흑암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상대방이 못 돼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에게 있는 흑암과 상대방에게 있는 흑암, 우리 뭐 가문에 있는 흑암 보고 결국 거기에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이 서밋 타임이고요. 그리고 이 현장에 망대 세우는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다음 주 4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현장 전도 캠프가 있는데요.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미리 이때 내가 누구 한번 이렇게 평상시 뭐 그토록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내 전도 대상자가 있으실 거라는 거죠. 뭐 없으심 그 얘기 많이 했지만 계속 없다. 그럼 뭐 지금이라도 예. 그래서 그분들 중에 뭐 이 기간에 내가 좀 만남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생각하시고 이 기간에 그분들 만나고 오시면 돼요. 만나서 꼭 복음 전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면 좋은데 아니면 그냥 만나서 얘기만 듣고 오셔도 돼요. 그리고 복음 꼭 영접해야 되냐? 영접하면 좋은데 뭐 이 복음을 그냥 얘기만 해봤다. 근데 이 사람이 영접한 그것도 괜찮아. 그래서 뭐 이 기간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전도 대상자 놓고 내가 캠프 하면 좋은데 뭐 사실 평상시 캠프가 잘 안 되니 우리 현장 전도 캠프 기간에라도 그분들에게 좀 복음 전하는 거 좀 도전해 보시고요. 결국 하나님 그 시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만 구원을 주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뭔가를 이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부담스럽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그 사람의 시간표가 나는 별말 안 했는데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러면 되는 거잖아. 아니면은 그냥 그 사람 얘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듣고 오셔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근데 이거 당일 돼 가지고 오늘 어디 가지 하지 마시고 미리 좀 생각을 해두시고 미리 계획을 잡아두시고 그 조장님한테 말씀드리시면 또 더 좋고요. 그래 뭐 누가 또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이분 소개는 시켜드릴 수 있는데 좀 복음 전하고 이런 거는 내가 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또 그거는 이 문이 없지만 또 복음만 또 전하실 수 있는 분이 또 많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소통을 해주시면 미리 좀 준비하게 될 것 같고요. 나는 이도저도 없다. 근데 뭔가 캠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뭐 좀 중요한 현장 가서 좀 탐방하시고 오셔도 되고 뭐 거기 갔는데 또 얘기가 되면 전도하시고 오셔도 되고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